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보면 보라, 새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 창조가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피조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피조물인 나라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조된 모든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사람이 언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마 두 가지 경우에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을 하면 변합니다. 맞습니까? 경험이 있으시지요? 사랑을 하면 겉모습은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죠. 사랑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변하느냐? 사랑을 받으면 변하는데 받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변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기를 원하죠. 당연히 부모님 나 사랑하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깨달으면, 부모가 나를 정말로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깨달으면 자녀는 철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역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해 보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연약함들을 책망하시는 분이시고 바른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성도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들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탐하며 사는 삶 말고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라. 변화된 자로서 너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너의 삶의 바람이 바뀌고 그러냐 해서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는 그런 새 피조물다운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썩어가는 옛 구습을 벗고 우리의 옛 자아와 죄의 종노릇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헌신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개인의 변화의 내용이지요. 자,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공동체와 세상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단순히 내 개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개인의 삶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로 인하여서 기뻐하셨지만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다 타락된 지경에, 죄에 오염된 지경에 이르러서 세상이 엉겅퀴 가시를 내고 고통이 있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망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단순히 사람 개개인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새롭게 됨, 온 세상에 재창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와 구원은 인류와 관계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류를 통하여서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체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눕는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망가진 세상에 회복된 하나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재창조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을 먹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젖 먹는 아이도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를 사랑하며 돌보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재창조된 온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이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인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지요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에 철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깨닫기에 변하여서 나도 그러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주 앞에 불타는 헌신을 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용서받은 탕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에 결론부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용서받은 탕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바뀌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로 인하여서 그 존재됨 한 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였구나. 그의 삶의 양식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데에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사용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께서 지으신 대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다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가 그 안에 틈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이 파괴가 되죠. 그의 영혼이 오염이 되게 되죠. 그의 영혼이 오염되며 그 자신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상이 오염됩니다. 엉겅퀴를 내고 고통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뀝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죠. 사람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의 망가졌던 영혼들이 이전에는 온전한 영이 그의 죄로 인하여서 타격을 입어서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이기적이고 죄악의 종이 되어 있는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죄성이 타격을 입게 되고 그 망가진 영이 타격을 입게 되어서 온전한 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 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자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공동체와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스림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삶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리고 삶.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자는 그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삶으로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기경하며 주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삶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삶,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랑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런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며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엄마 아빠 나 사랑하죠 라고 답할 뿐인 것이지요. 하지만 변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역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주를 향한 사랑은 정말로 맞는데, 내가 인정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이웃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겨를이 없이 나를 사랑하기에 급급하여서 내 오늘 하루도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답답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화목은 무엇입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화목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시간이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화목한 과정과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새로운 피조물, 그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재창조의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감격입니다. 와, 이렇게 망가진 내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관계와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구나. 어떻게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그리하였습니다. 그 흑암이 캄캄하였던 이 삶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었던, 물론 열심을 내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그날의 아들들에게 영광스러운 마지막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영광스러운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세상 만물이 그렇게 호소하는 소리를 듣는 바로 그러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되었구나.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감격스러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데, 내 개인이나 세상이나 새 창조?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반쪽짜리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큰일 나는 때이지요. 하지만 이 선언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그 창조의 역사가 비록 일부이지만 내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의 삶 속에 도래하였고, 이것이 비춤을 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예고편이, 이러한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관찰되어지고 사라지고 경험되고 느껴지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 앞에 감사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보라라고 하는 이 감격, 이 감사, 그리고 이 자랑스러움, 바로 이 영예로운 선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 가족들과 성경 공부를 거의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웃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밌어서 웃겠습니까? 영혼의 미소이지요. 됐다, 아니면 감사하다,
아, 좋다. 여기가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 웃으셨겠지요. 오랜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보라, 새 창조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개인과 이러한 공동체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하고 자랑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이러한 공동체,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며 이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